시작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 학기를 맞아서 다니엘서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바른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잘못된 관습적인 것들, 나의 생각들, 모든 높아진 것들 말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낮아지게 하시고 다 꺾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들 깨끗하게 담아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모든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찾으셨으면 우리 7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고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다니엘서 들어가면서 제가 서론적인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제가 계시의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이 밝히 자신을 드러내 주신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받질 아니하고 묵시문학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이 없이 은근히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거다. 이 뜻인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뭘 알게 하는 건 없고요. 은근히 좀 비밀스럽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열 수 있는 성경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거는 어두운 글이 되는 거죠. 어두운 글이 되고 요걸 이용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두운 글이다 하니까 이거는 함부로 이거는 열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보수적인 아까 보신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보수적인 목회자들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 가지 말라는 길을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 가르쳐야 된다. 이러니까 이렇게 어두침침한 것들은 밝히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안 가르치려고 해요. 괜히 이거 가르쳤다가는 잘못될 수 있다. 괜히 이단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정통적인 교회들에서는 이 다니엘서를 그렇게 쉽게 못 가르쳐요. 가르치면은 어디까지만 가르치냐면 요 1장만 가르쳐요. 1장만. 1장은 왜 가르쳐도 되냐면 1장은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역사적으로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얼마나 좋으냐. 이래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됐다. 성공적이 아니냐. 이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 잘 지키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교훈으로 들려주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설명하기가 좋은데 그 뒤로 가면 이제 어려운 얘기들이 쫙 나와요.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가랴라든지 또 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또 결정적으로 또 이해가 안 되고 뭐가 막 맥히고 좀 자관 어두워. 밝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냥 묵시다 그래버리고 그냥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단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거는 원래 어둡게 기록된 것이고 이거를 봉함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봉함되어 있는 말씀이다. 봉함되어 있으니까 아무나 열면 안 되고 이걸 열려면은 마치 그 천사가 두루마리 책을 입에다 넣어줘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먹은 자만이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내가 먹었다. 그리고 이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 두루마리를 통째로 먹었대요. 먹었으니까 자기는 그걸 다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기를 드높여요. 그러면서 내가 이겼으니 내 말을 들어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만 진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면서 하는 소리니까 그거는 믿을 필요 없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이긴 자고 자신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자기만이 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이 다니엘서는 봉함하라는 말이나 뭐 묵시라는 이런 용어는 이거는 전혀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걸 덮어두라고 얘기한 말이 아니에요. 이걸 절대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다니엘이 예언을 봤을 때 그 당시로 봐서는 한참 후에 있을 얘기예요. 한참 후에 있을 얘기고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이 어찌 보면 바벨론의 운명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심지어는 좋게 얘기가 돼 있질 않아요. 그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로 돼 있어요. 결정적으로는. 근데 망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내뱉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걸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까발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널리 전파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내용이 사실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그 로마 치하에서 기록이 됐어요. 로마 치하에서 기록이 됐는데 로마가 망한다는 얘기를 손쉽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그 대신 로마라고 하는 세상 정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짐승. 사실은 세상 정부가 하는 그건 쥐뚱머리라고 그러지. 그 쥐뚱머리가 이건 짐승 같은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싸우는 거 봐요. 서로 으르렁대면서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짐승들이 서로 물어뜯기 작전이에요. 그 정치인들 그래서 본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정치인들 존경하지 마세요. 정치인들 존경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다 정적으로 여기고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물어뜯어요. 죽여야 돼. 실제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이런 모습이 뭐냐면 짐승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정부를 향해서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다니엘서에도 그래서 짐승이 여러 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 짐승들이 가만히 보면 그게 세상 정부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좀 우화적으로 얘기한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짐승 얘기하는가 싶은데 가만히 보면은 짐승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뭐 또 무슨 짐승이 나오면 날카로운 짐승이 나오면 그게 세상 정부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정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짐승들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정의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상대방을 이겨야 돼요. 예, 무조건 짓밟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의를 찾는 거는 저 우물가에 가서 시냇가에 가서 숭늉 찾기예요. 숭늉 못 찾아요. 예. 그런데 꼭 그런데 그 이제 정당들 그 간판 내거는 거 보면 정의 이런 걸 앞세우잖아요. 항상 공정, 상식, 맨 거짓말이야. 맨 거짓말이야. 그거 하나도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그냥 세상 정부는 그리려니. 예. 우리 예수님이 그 헤롯을 향해서 저 여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도 거친 말이 나와요. 저 여우가 오늘 이런 짓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정치인들은요 여우들이에요. 여우들. 여우들 같아요. 수당 방법 안 가려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예수 믿고 아우 어느 분은 장로님이신데요. 장로 믿지 마세요. 예수를 이용해서 장로를 따가지고 정치에 이용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 진짜 장로면은 여기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꼿꼿이 자기 할 일을 해야지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를 가야 되는데 세상 정치들은요. 부처 온 날 가면은 부처 앞에 가서 이렇게 빌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천주교 앞에 가서도 천주교 교인 행세하고 기독교 오면은 기독교인 행세하고 기독교 와서는 또 장로라고 또 어디가에 또 뻐겨요. 근데 제대로 된 장로 일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부터 표가 안 나와. 근데 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쪽에도 가고 결국은 타협을 해야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짓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우짓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 신앙도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정부와도 연결이 돼 있고요. 세상 나라가 굴러가는 데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어떤 변천의 역사는 있어요. 굴곡을 맞아요. 때로는 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엄청 핍박을 받고 정말 신앙이 완전히 절기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해야 돼요. 정말 어떨 때는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목숨을 내놔야 하는 지경까지도 올 수 있어요. 네. 자, 바로 이 다니엘의 이 배경은 그런 상황 속이에요. 네. 제가 한번 깨끗하게 해보려고. 깨끗하게 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배경을 잘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그 시대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배경을 꼭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3페이지 그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자 및 기록 연대인데요. BC 605년 제1차 바벨론 유수 때 누부갓네살에게 포로 잡혀간 왕족 다니엘이 기록을 했다. 예. 기록한 때는 주전 530년경인데 이때는 거의 이 다니엘의 말년입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가자마자 곧바로 기록했다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이렇게 좀 적어놨겠죠. 그랬지만은 모든 걸 이걸 정리한 거는 마지막 때다 그 얘기죠. 이 530년이면은 언제냐면은 고레스 왕이 550년부터 530년까지 이거 주전입니다. 그때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한 나라 한 정부에서만 총리를 한 게 아니고요 3개 나라가 바뀌면서 거기서 총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총리했고요. 그 다음에 메대에서 총리했고요. 바사 제국에서 또 총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레스 사후까지, 고레스가 죽은 이후까지 이거를 직접 자기가 보고 깨달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다니엘은 그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이시라 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뭐 히브리니까 당연히 히브리식 이름을 지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바벨론으로 잡혀와 가지고는 더 이상 히브리식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록한 이 성경에는 자기 이름을 끝까지 다니엘이라고 고집을 하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 이름을 바꿀 수 없다. 세상은 나를 바꿔도 나는 나를 바꿀 수 없다. 이게 어찌 보면 신앙의 절개지요.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신앙을 굳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 신앙에 대해서는 타협을 안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세상 정부와도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인데 이게 뭐 자기가 대단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거죠. 아무리 자기가 절개를 지키겠다고 해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무슨 수로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진짜 뭐 죽이겠다고 하니까 죽이시오 라고 했는데 진짜 집어넣어버렸잖아요. 불구덩이 속에. 불구덩이 넣었나요? 사자굴에 넣었나요? 사자굴에 넣었죠? 넣었는데 사자들이 입을 다물어 버리잖아. 사자들이 당연히 왜냐면 사자들이요 굶은 사자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갈기갈기 찢어서 순식간에 먹어버려야 되는데 아니 다니엘이 들어가니까 모두 다 입을 딱 막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천사가 막아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 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사자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 앞에 그 냄새도 못 맡고 그건 못 보게 한 거죠. 그러니까 멀뚱멀뚱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는 거지 사자들이. 이렇게 막아주니 어떻게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을 안 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게 쓰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은 이 본문에 몇 군데서 이게 나와요.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하면서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기가 이런 걸 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심판하시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고요. 이런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봤는데 하나님이 세상 정부를 어떻게 심판하는 걸 다 봤는데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 제일 유명한 사람이 어쩌면 바울 아닙니까? 바울.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부름을 받았지만 제일 크게 쓰셨잖아요.
그런데 제일 크게 쓴 동기가 뭐냐면 그가 셋째 하늘에까지 끌어올려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다 들었고 거기서 정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거기서 다 본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진짜 세상이 자기를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뭐 일주일을 파선하고 뭐하고 했는데도 자기의 그 하고자 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조금도 꺾을 수 없었다. 그게 자기 능력인가?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시고 선상을 보여주니까 이 세상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말로 이 세상 거는 빨리 떠나는 게 좋아.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너희들이 죽이겠다 그러면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좋지. 죽으면 더 좋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세상도 감당 못해요. 네,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승리한 거지. 뭐 바울이 대단하다. 자꾸 다니엘이 대단하다. 자꾸 사람들은 어떤 그 믿음의 선진들 소개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돋보이게 만들고 그를 자꾸 추종하게 하는데 그건 사람 보라는 얘기고 우리는 그 사람을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발견해야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의 도움을 입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쓸 수가 있는 거겠지, 하나님이.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을 능가할 수는 없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 보는 방향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볼 거냐, 하나님이 쓰신 어떤 사람을 볼 거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을 보면은 우리의 수준이 낮잖아요. 그 사람 수준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한없이 우리 수준을 높여놓은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 가다 보면은 이 사람만큼도 갈 수 있고 이 사람만큼도 갈 수 있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우리 방향이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했는데 자기는 뭐 나를 본받아라. 물론 그 말도 한 번은 한 적이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내가 앞서간 나를 보아라. 그 말이죠. 나만 따라오라 이 소리가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는 중매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께 연결해주는 중매장이다. 근데 중매장이가 하는 일이 나 소개합니까? 아니, 상대방 소개. 나 소개하면 큰일 나요. 중매장이가 자기 소개하면 신부 가로채는 거예요. 그 도둑놈이야. 중매쟁이는 신랑만 소개해야 돼. 이 신랑이요, 너무 멋있어요. 이 신랑이 최고예요. 이러면서 그 신랑의 장점만 계속 얘기해야지. 나를 보세요. 이러면은 이 도둑놈이야, 이거는. 그 신랑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그 신부 빼앗아 먹겠다는 얘기야. 이건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목회자들 특히 앞으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오직 예수만 전해야지 자기를 전하면 안 돼요. 그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을 증거해야지요. 예. 오늘 수업 끝난 거 아니에요? 예, 끝났죠, 뭐. 끝났어. 예. 말씀이 우리는 다니엘을 보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렇죠. 예, 예. 끝났네요. 예, 그래도 기록의 목적은 봐야죠. 기록의 목적. 바벨론을 비롯한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 정부의 흥망성쇠를 소개하려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죠.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세상 나라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선민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냐, 여기에 대한 목적이 담겨 있다. 그 말.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본서의 위치와 배경은요, 본서는 바벨론 유수 중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가 유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포로라는 표현과 유수라는 표현의 차이,
포로라고 하는 거는 내가 크게 잘못이 없어요. 근데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날 잡아가. 그러면 그게 포로예요. 포로인데 유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잡아다 가뒀다는 뜻이거든요. 포로라고 잡아가뒀다는데 왜 잡아가뒀냐면은 이거는 죄가 있는 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런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포로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포로라는 말이 좀 약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거든요. 그 자기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아주 혼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말 머나먼 곳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유수를 시킨 거예요. 예. 근본적으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포로라고 하긴 하지만 예. 죄가 있기 때문에 유수라고. 예. 그건 이제 제가 표현한 거고, 뭐 어디에 뭐 유수다, 포로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예, 제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당시 때는 죄를 졌기 때문에. 예. 그 죄값으로 끌려간 거지, 단순히 죄가 없는데, 저 나쁜 놈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갔어요. 이런 차원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바벨론이 나쁜 놈이고, 그렇죠. 이스라엘은 착한 놈이잖아.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따져 묻잖아요. 예? 하박국이 뭐라고? 아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다가 우리를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졌지요. 하나님 주권이신데. 그러나 이 말라기도 그렇고, 말라기도 그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모양 요 꼴로 사는 게 이게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지요. 모든 선지자들이 이게 그러니까 표면적인 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이렇게 나오죠. 아니, 너무 힘들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그렇게 말한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심정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예언은요. 이건 지금 예언입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의 성취는 약 6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요.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은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가 이게 주전 약 600년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한 530년이라고 했지만 제일 빠르면은 600년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약 600년 동안 이루어질 역사에 대한 내용이다. 예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내용은 그 당대에 이루어지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물론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게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의 역사 내용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예언된 내용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역사로 맞춰보면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그런 논리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런 구도로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은 이건 그냥 먼 미래에 그냥 있을 일이다 해가지고 이걸 특히 또 비유나 영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중에 뭐 예수님 이후에 또는 오늘날, 특히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서의 예언이 너무 멀어지는 거죠. 너무 멀어져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오늘 우리 주변에 또는 앞으로의 역사 속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일단은 그 예언의 대상이 안 맞아요. 역사의 그 성취의 시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이 되어져요. 지난번에 우리 예. 대신해서 어떤 다니엘서 했잖아요. 했어요? 잠깐 했어요. 예, 예. 제가 집에서 공부해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10년 동안 연구한 거라면서 뭐 표를 만들었고 예, 예. 옛날 구약 성경에 예. 저기 성경에 다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 지금 이제 재림 때 말세 때가 어느 때인지 알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말세 때를 안 되려는 거예요. 그 우리 거기서부터 사기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거랑은 또 안 맞잖아요. 예언대로. 안 맞지 전혀 안 맞지. 그러니까 의문에 의문을 쌓여가면서 이제 그냥 가만히 있고 있었는데 사기꾼. 자기가 어떻게 재림 때를 알아서 예. 그 재림 때를 얘기한다고 하면, 사기꾼이 아니, 사기꾼이 아니라 그분은 무슨 사상을 받으셨냐면은 그분은 그 안식교, 재림교. 아니, 그러니까 좌우간 그 내용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안식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 영향을 받냐 하면 사실은 이 다니엘서 해석을요, 제가 지금 방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로 일단락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은 예. 예수님 재림 때까지야.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안식교 교리예요. 근데 이게 정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심층 깊게 해석을 못했어요. 예, 못했어요, 이거를. 일단은 역사를 잘 몰라. 역사를 잘 모르니까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해석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먼 미래의 예언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오실 거에다 자꾸 이제 초점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 언제 올 것이다. 왜냐면 여기에 날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네. 예수님 언제 올 거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해져. 근데 이제 오셨고 예. 요 기간 그 동안 오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계산을 해요. 하고 그래, 그 나머지 기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예, 특히 뭐 42일을 갖다가 하루는 1년이다 해가지고 1년씩 계산해가지고 뭐 언제라고 또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거는 안식교 교리입니다. 기독교, 우리 정통 개혁교회의 교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안식교가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수없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매번 할 적마다 틀렸어요. 이제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고 예, 틀렸어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고쳐가지고 또 주장을 해요. 맞춰서. 또 주장을 해요. 아, 이게 우리가 요건 줄 알았는데 요거는 아닌가 보다. 요거다. 이러면서 다시 또 바꿔가지고 일부만 바꿔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한 주 전인가, 한 2주 전인가, 저한테 어느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저걸 좀 들었대요. 유튜브에서.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뭐, 들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반가워서 친절하게 대해줬지요. 그런데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급한 시기인데,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그러면은, 종말적인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럴수록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나한테 이제 그걸 충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예예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한마디를 좀 했지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왜냐면 성경에는 1.1획도 이건 해야지 아니하고 다 지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교수님 저기에 예, 아직도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 있었잖아요. 예. 교수님 아시는 분이에요? 어디서? 교수님 유튜브 방송 예, 채널에 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예. 아직도 신학교에서 예, 그분은, 참, 좀 말하기가 좀 그래요. 교수님 아시는 아는 분이에요. 예. 그분은 사실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셨는데, 저에게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지금은 떠나가셨어요. 떠나가셨으면은 조용히 계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빼내가고
그리고 자꾸 다른 교회로 연결을 시켜주고, 지금 교회를 지금 해치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계셔.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도 계속 이상한 소리를 올려놓지요. 예, 올려놓는데, 그거는 뭐, 예, 당신 나름대로의 사명감 가지고, 그렇게 지금 맞아요. 하고 계시는데, 예, 그거는 보셨군요. 제가 교수님 다 알지. 댓글을 붙여 못 쓰고 이거 못. 제가, 그래서 이제 일체 내가 댓글 안 하죠. 예, 처음에는 댓글 한마디를 해줬는데, 얘기 가치도 없고, 댓글 해주면 괜히 논쟁만 일어나고. 제가 댓글 할까요? 아니에요, 나도. 네, 우리 최고의 교수님이시죠. 예. 신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는 아니,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놔두세요. 예. 예. 자, 그래서 이게, 바로 600년에 걸쳐서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 메데 파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때까지의 역사적 배경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역사를 모르면 이 부분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의 역사를 우리가 다 끌어와야 돼요.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함정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굳이 세상 공부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세상 역사는 알아서 뭐 하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배우면 되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일단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대로 봐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알게 되지요. 그래야 정확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믿기 위해서라도 세상 일을 몰라라가 아니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그냥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제껴놓고 세상에 그냥 미쳐 빠져서 살아라는 얘기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세상도 알고,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 관계성도 이해를 하고, 이래야 정확히 정말 하나님의 본뜻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밝히 알 수 있는 거죠, 밝히. 특히 가르치는 자들은 어쨌든 뭐 성도님들은 다 몰라도 돼요. 성도님들은 어쨌든 목회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일단은 제대로 알고 가르치면은 그렇게 믿고 따라오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목회자는 제대로 알고 세상 나라도 그래서 알아야 된다. 역사도 그래서 배워야 된다. 역사 자체에 빠지면 안 되지만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전체가 12장인데,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단순하냐면,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내용이에요. 역사적 내용으로서 제국의 흥망성쇠와 선민 보호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이거는 좀 예언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거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냐면 세상 정부에 맞춰진 게 아니라 선민 국가 회복과 또 성민 나라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여기 선민 국가와 성민 나라. 자, 이 선민 국가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이 성민 나라는요, 이방이라도 하나님을 이거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방인까지도 포함돼요. 이방인이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참 아들이 되는 자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의 아들 된 자들, 오늘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민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이지만 또 2차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정말 위대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당신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셨는지 그걸 밝히 알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전체적인 틀을 보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단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왜 건축을 하는데 순살 아파트란 말 들어봤지요? 철근 없는 아파트 무너져 버렸어요. 원래 철근 없는 아파트는 무너지는 게 정상이야. 무너져야지 정상이죠. 왜냐하면 기둥이 없는데. 예. 그래서 집이 튼튼하려면 일단 기둥을 잘 세워야 돼요. 기둥은 엉성한 것 같아도요. 기둥만 예를 들어서 그냥 뭐예요? 빔으로 H빔으로 해가지고 쫙 올린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쫙 올려놓고 그 가운데 이제 벽들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쌓는 거는 뭐 브로커로 쌓아도 그거는 안 무너져요. 그렇죠? H빔으로 쫙 올려버리면. 그래서 쉽게 짓는 집들은 H빔으로만 딱 지어놔버려요. 금방 빨리 지어놓지요. 네,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사실은 몇 달 만에도 다 지어요. 웬만한 거는. 그래 놓고 나머지는 시간 나면 이쪽 벽 하고 또 시간 나면 저쪽 벽 하고 이러면 돼. 일단은 기둥 세워놓으면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근데 기둥을 안 세우고 차근차근 합니다 하면서 그냥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하나만 잘못되면요. 이건 무너져 버려요. 중심 못 잡으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둥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래서 기둥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어떤 골격, 지금 다니엘이면 다니엘의 골격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용은요, 거기서 다 살만 붙이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요, 한없이 어려워요. 그냥 막 파고 들어가면요, 저 안에 예를 들어서 황금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황금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파면은 황금 나올 거야. 그리고 파면은요, 이게 세월아 내월아 천년이 가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찾기는 열심히 찾는데 성과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딱 잽니다. 예, 딱 뭐 엑스레이를 찍든지 뭘 찍든지 딱 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예를 들어서 한 1km 안에 거기에 금속이 보인다. 예, 딱 좌표를 찍어줘요. 그래 놓고 거기를 파고 들어가면요, 영락없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설령 조금 틀려도 그 근처야. 그러니까 거기서만 조금 찾으면 다 나와.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표대를 정하고, 그리고 다른지를 치는 사람과 향방 없이 치는 사람, 막 이렇게만 눈 감고 막 이렇게만 해. 이 사람은요, 상대방 이길 확률 제로예요. 예. 그런 전쟁은 하면 안 돼요. 씨름을 해도 그런 씨름 하면 안 돼. 우리는 향방 있는 씨름을 해야 돼요.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게 맞아요. 예. 근데 그 목적지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적인 윤곽을 알지 못한 채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개요나 목적이나 주제나 요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열국에 대한 예언, 그 밑에 각주를 좀 보실래요? 예. 각주 보시면, 예, 5절에, 각주 5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유수는 주전 605년 여호야김과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을 잡아감으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3차에 걸쳐서 잡혀가거든요.
첫 번째는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때, 이때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이 잡혀갔다. 두 번째는 주전 597년 여호야김과 에스겔 또 그리고 장인들 한 10,000여 명이 잡혀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전 586년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시드기야 왕의 눈에 뽑힌 채 포승줄로 묶여서 끌려가고 유다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 완전히 멸망당했다. 근데 여기 이제 다니엘은 1차에 잡혀갔으니까 사실은 이 뒤의 광경은 못 봤어요. 끌려갔어요. 이미 끌려갔으니까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처참한 광경을 못 본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오래 살아가지고 길이길이 그거 다 보면 정말 벽에다가 뭐 하면서까지 다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래도 이승이 낫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까지 다 보면은 힘들죠. 예,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예, 오히려 먼저 잡혀간 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1차에 잡혀갔던 여호야김, 2차에 잡혀갔나요? 예, 여호야긴 왕. 이 여호야긴 왕은 나중에 가면요, 바벨론 왕이 그를 드높여 줍니다. 그래서 왕권을 회복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일찍 잡혀갔는데 나중에 보면 그가 정말 참 대우를 받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잡혀간 게 좋은 거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은, 이 바벨론 뉴스는 그렇고요, 회복에 대한 예언은 주전 539년 바사 제국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 귀환이 되어지고요. 1차 귀환 때는 성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57년에는 제2차 귀환으로 제사가 회복됩니다. 이때는 에스라가 데려옵니다. 그리고 제3차에는 주전 445년 이때는 느헤미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이 1차, 2차, 3차 귀환, 예, 그 귀환의 주인공들이 되죠. 예,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고요. 이게 다 배경입니다. 네. 그리고 열국에 대한 예언은 주전 537년 바벨론이 메데 파사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은 주전 331년에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301년부터는 갑자기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어버리죠. 네.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때는 나라가 넷으로 쪼개져요. 네. 그때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도코이 시대라고 그래요. 헬라 분국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때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헬라들이 서로 싸워요. 그때 북방과 남방으로 나뉘어지는데, 큰 세력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때 북방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을 짓밟게 되어집니다. 예, 성전을 짓밟게 되어지니까 그때 164년, 이게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하나님의 군대는 또 꿈틀대지요. 예,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저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다국이 잠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져요. 그때가 마카비 왕국이에요. 마카비 왕국인데 이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오래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유다 땅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자가, 이거는 원래는 이방인입니다.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이 유대인을 자청하고 자기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로마 정부에다가 뇌물을 주고 권력을 삽니다. 그리고 그 권력 가지고 이스라엘 땅의 분봉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때는 바로 로마 시대인데, 그때에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역사가, 다니엘서의 역사는 성취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이 과정을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 그 시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걸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까지도 서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본론 얘기는
다음 주에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다니엘서의 개요도 다음 주에 조금 더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내용은 아까도 우리 전사님이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이 개론에서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내용은 사실은 읽으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연결선을 제가 이렇게 잡아줘야겠지. 가이드를 조금만 해드리면은 웬만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본론에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 아마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싶고, 만약에 이런 가이드가 없으면, 이런 이제 전제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만약에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땅 파는 식이에요. 말씀을 좀 읽어놔요. 네, 물론 성경은 당연히 읽어놔야 되고요. 읽어놓으면은 일단은 문제의식을 느껴요. 요 부분은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돼요. 거기에 제가 이제 만약에 약간의 가이드가 있으면, 아, 이게 그 소리였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예. 마치, 이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그런 배경을 모르니까. 이 얘기가 이게 도대체, 여기 주어는 뭐고, 누구한테, 화자는 누군지,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지,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지, 뭐 그런 어떤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마침 성령이 빌립 집사한테 너 빨리 가봐라. 저기 궁금한 친구 하나 있다. 그래서 싹 보내잖아요. 슝 해가지고 싹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떤 사람이 책을 보면서 말을 타고 가는 걸 봐요. 달구지에 뭐예요? 예. 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그 책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올라앉아서 내게 이거 설명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마차에 올라타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뭘 읽느냐 하고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 그랬더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얘기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 나도 그분을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이 있는데 혹시 저한테 세례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 줘야지. 예수 믿는다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 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디오피아가 그냥 예수 믿는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궁금증이 오고, 궁금증이 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진리 인식의 순학 과정이 그렇습니다. 궁금증 없는데 인식되지 않습니다. 궁금증 없는 사람은 배울 생각도 안 하고요. 관심도 없고요. 무슨 얘기하면요. 짜증나요. 목사님 오늘도 시간이 그냥 또 1시간이 넘네. 짜증났나? 1시간 넘었어요? 네, 1시간 넘었죠. 아니야. 또 강의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궁금증을 가진 사람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설명이 되어지니까, 깨달아지니까, 믿어지니까 더 듣고 싶고, 정말 말씀의 달콤함도 느끼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궁금증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시간만 가는 거야. 시간만 계속 봐. 목사님이 1시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안 꺼낼까? 시간만 가.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설명을 더 잘해주면은 더 짜증나. 더 짜증나. 난 관심도 없는데, 아니, 이스라엘 나라 역사 얘기를 뭐하러 자꾸 나한테 하는 거야? 거기다가 이스라엘 얘기만 하면 다행이게, 왜 바벨론 얘기를 왜 하는데? 로마 얘기는 왜 하고? 예. 예. 하나도 궁금하지 않으니까. 궁금하지 않은 얘기를 하니, 재미가 하나도 없어. 짜증만 나. 허리만 아파, 허리만. 아유, 목사님은 내가 허리 아픈 줄도 모르고 저렇게 오래 하네. 이래요. 사실 우리 교회도
너무 짧잖아요. 예. 대부분 읽게 되면은 2시간씩 아니에요. 맞아. 예. 근데 지금 근데 이게 50분이면 너무 예. 하다가 말고 식어버리는 거야. 자, 빛이 올라서 저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어찌 그리 정교하게 이루어지는지요.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로 살아계시지 않고는 이렇게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굳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게 전개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삶,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